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립시다. 이렇게 하면서 할렐루야. 참 잘하셨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자녀들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식당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에 교회에 갔을 때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문 6절에 외식하는 자와 23절 끝부분에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의 은혜를 확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칠해하는 외식을 잘못 이해하고 식당에 가서 식구들과 함께 밥 먹는 외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더럽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머니는 인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것을 알고 고쳐드리려고 했는데 어렵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에 그려 내버려 두자. 식당에서 밥 먹는 것보다는 집에서 밥 먹는 것이 오히려 깨끗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는 그대로 방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에게도 식당에 가지 말라고 다그칩니다. 그리고 식당 주인을 찾아가서 회개하라고까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이 안절부절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생기고 만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교인들 가운데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식하고 오해를 하고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한 문자적 오해로 문제를 일으켰지만은 어떤 종교적 의도나 정치,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진리를 왜곡하는 위선적인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씻을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까지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올가매가지고 괴롭게 하려고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하는가, 제자들이 뭘 잘못하는가 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던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여,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더러운 손을 씻지도 않고 떡을 먹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장로들의 전통의 법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어요. 마치 건수 하나 잡은 것처럼 예수님 앞에 아주 의기양양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들의 전통법이었습니다. 행위법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저들에게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법은 잘도 지키는구나. 그렇습니다. 저들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장로들이 세웠던, 자신들이 세웠던 그 법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큰 잘못을 저지른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깨끗한 것을 먹습니까? 더러운 것을 먹습니까? 나는 더러운 것을 먹습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전부 다 사람은요, 다 깨끗한 것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그 식품이 더러운 것입니까? 깨끗한 것입니까? 마땅히 깨끗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는 곧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죠. 사람 입에 들어가는 음식들은 다 깨끗한 거예요. 고로 더러운 것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생각들,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12가지, 이것이 바로 더럽고 악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12가지 악한 것들을 한번 봐보세요. 전부 다 더럽습니다. 악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음란하는 것이 뭡니까? 비정상적인 성적인 생각입니다. 변태적인 것, 성도착 증세. 얼마나 더러운 행위인가요? 도둑질, 남의 것을 훔쳐갑니다. 남이 애써서 모은 것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훔쳐가는 악한 것이 바로 이 도둑질이에요. 또 살인하는 것,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도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남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파리 한 마리 죽이는 것처럼, 땅에 기어다니는 하나의 곤충을 죽이는 것처럼 죽이는 이러한 살인적인 행위,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간음, 탐욕,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악도 참 나쁩니다. 어찌 하는 짓마다 악한 짓을 하는지. 질투, 왜 그렇습니까? 왜 질투해요? 나와 친한 친구가 다른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 어쩝니까? 왜 질투하냐고. 남이 잘 되는 거 왜 배가 아프냐고. 사돈이 논 사는 거 밭 사는 것이, 땅 사는 것이 왜 배가 아프냐고. 사촌이 잘 되는 것이 왜 배가 아프고, 형제가 잘 되는 것이 왜 배가 아프냐 이 말이에요. 또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 이거 아주 속이는 것처럼 비열한 게 없습니다. 나쁩니다. 이 거짓말하는 거.
또 비방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을 보세요. 자기 당이 아닌 사람들을 얼마나 비방하는지요. 교만한 거, 뭘 그리 자기가 잘났습니까? 배우면 얼마나 많이 배웠고,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느냐. 학박사 되면 다입니까? 대통령 되면 다냐고요. 교수면 다냐고요. 자기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는 수두룩 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한 자는 패망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교만한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음해함. 자기 앞을 한치도 못 보는 주제에 무슨 자기가 천지를 아는 것처럼 천하를 아는 것처럼 큰 소리치고 뻥뻥거리는 거지. 웃겨. 참 웃겨. 네. 정말이지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12가지 이것들 다 더럽고 악한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씩 둘씩 여러분 속 밖으로 그것들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버려야 됩니다. 손 좀 안 씻고 먹으면 어떤가요? 죽습니까? 큰 병 걸리나요? 물론 청결하게 먹어야 좋지요. 그게 지혜죠. 하지만 좀 더러운 거, 좀 쉰 거, 그거 조금 먹었다고 죽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엄마 아빠들은 정말 어지간히 쉰 것도 다 잡섰어요. 우리는 엄마 큰일 나, 배탈 나, 못 먹게 하고 막 발구르고 버리라고 막 다그치고 그렇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은 그거 다 잡섰어요. 그래도 별 탈 없이 잘 사셨어요. 날마다 그 더러운 거 먹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 청결한 음식을 먹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속에 항상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이러한 12가지 악한 것들을 제거할 수만 있으면 다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화평하게 살지 못합니까? 몸이 더러워서 그런가요? 깨끗한 음식을 안 먹어서 그런가요? 좋은 집에서 못 사니까 그런가요? 좋은 차를 안 타고 다녀서 그런가요? 많이 못 배워서 그러냐고요. 몸이 불편해서? 아닙니다. 바로 자신들의 속에 들어있는 이 악한 것들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쓰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원수 맺고 불편하게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꼭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식사를 하시게 될 터인데 밥맛 떨어지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사람이 화장실에서 시골 같은 데 보면은 변을 봐요. 그러면 여름철에 그 변 속에 뭐가 꾸물거려요? 고자리들이 얼마나 많이 셀 수 없이 거기서 꾸물꾸물 되는지.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이 더러운 것들아, 너희들은 어찌 꼭 거기서만 사냐? 왜 그 똥구더기 속에서만 너희들은 사냐? 걔들은요, 결단코 깨끗한 데서 살 수가 없는가 봐요. 그걸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평생 더러운 거기서 사는 거죠. 깨끗한 그릇 속에 깨끗한 음식을 담습니다. 깨끗한 사람 주변에는 깨끗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고로 성도인 우리들은
항상 깨끗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평화로운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쁜 짓 안 하면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이들도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이러한 주장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친히 본이 되어라.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성도는 먼저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성도는요, 자신의 삶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성도는 예수님처럼 자신이 먼저 살아야 돼요. 바울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나타내고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처럼 그분들을 삶의 모델로 삼아서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피를 흘려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살 때에 자기 자신이 먼저 희생을 해야 하는 거죠. 죽지 않고는 헌신과 사랑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화평과 서로 사는 축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깨끗하고 평화롭기를 소망하시는지요? 그러시면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버립시다. 그렇게 한번 다짐하실까요? 아멘.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깨끗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채워 이것들을 사용하면은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도 합니다. 찬송도 합니다.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평생을 하거나 수십 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지 못했냐?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크리스찬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상의 빛과 세상을 빛내고 소금처럼 짠맛을 내는 그러한 빛과 소금처럼 살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지 못한 거예요. 대단한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의 신앙생활을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진정으로 잘못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잘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답을 썼는데 틀렸으면은 아이고 이거 지우기 싫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둬버려야지 뭐 하고 안 고치는 수험생은 절대로 우등생이 될 수가 없어요. 틀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우고 다시 뭘 써야 돼요? 정답을 써야 합니다. 전영록 씨가 그 노래를 불렀죠.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지우개로 지워야 하니까. 뭐 그런 노래도 있는데 잘못했으면 지워야지. 성도가 믿음의 생활을 잘못했으면 지워야 됩니다. 아멘. 지워야 돼요. 수십 년 평생을 예수 믿고 살면서도 변함이 없어요. 매우 잘못된 거죠. 며칠 전 아프간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한 동영상이 떠서 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줄을 지어서 앉아 있었어요. 그 뒤에는 총을 든 사람들이 한 사람 뒤에 한 사람씩 다 서 있었어요. 신호와 함께 차례로 뒤에서 총을 쏘니까 무릎 꿇린 사람들이 한 사람씩 푹푹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탈레반원들이 자신들의 정적이었던 원수들을 그렇게 처단하는 그러한 동영상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목사님들이 우리도 저렇게 죽을지 몰라. 미군이 철수하고 북한이 우리나라를 점령한다면 우리들도 저렇게 처형을 당할 수도 있을 거야. 수긍이 되더라고요. 네, 공산당은 기독교를 미워합니다. 무신론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신은 김일성이고 김정일이고 김정은이고 저들은 신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매우 증오합니다. 6.25 때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을 죽였습니까? 교회를 불태우고. 목사들은 특히 타겟입니다. 이 땅을 공산당원들이 점령을 하면은 나도 죽겠지? 그래, 순교하자. 순교하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잘 살았는데 한순간 살기 위하여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거나 배신을 하거나 한다면 나는 신앙인이 아니고 목사도 아니지. 깨끗하게 순교하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며 지켜주셨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뜻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여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후반기를 더욱 주님의 뜻대로 영과 육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떠나 저 천국을 향해 갈 때에 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이토록 살아올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이 정도 신앙 고백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얘들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너희 할머니와 어머니를 지켜주셨다. 앞으로도 너희와 그분이 함께 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잘 믿고
경건하게 신앙생활 잘하라. 그리고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이 정도 유언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을 우리 삶 속에서 결단코 뺄 수가 없어요. 성도에게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고무줄 없는 팬티와 같은 거예요. 실 끊어진 연과 같은 거예요. 기름 없는 차와 같은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엔진이에요.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래서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분께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방됐습니까? 우리 스스로 해방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방된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끼어서 그래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네. 과거에 일본에게 쩔쩔 매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제는 일본이 우리에게 기술을 요하고 도움을 요하는 그러한 시기가 온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력 대단합니다.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거. 최근에 6위다 그런 글을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6위라고. 대단한 나라예요. 우습게 알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결과가 나와요. 북한도. 일본도 우리나라 잘못 봤다가는 큰 코 다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나라가 뭐가 있습니까? 자원이 풍부합니까? 사람이 많습니까? 네? 아직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가지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 주변에서 몸부림치며 이렇게 버텨올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부단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세요. 아멘. 하나님 도와줘야 합니다. 동서남북을 쳐다봐도 뻘건해. 어디 도움 받을 길이 없어.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목사들이 교회를 건축하고 또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할 때 사람이 성도들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럴 때 강대상에서 산수계들하고 기도원에서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믿음의 장로님을 보내줘. 믿음의 권사님을 보내줘. 믿음의 집사님을 보내줘. 좋은 이웃들을 보내줘. 그러니까 막 갑자기 교회가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20사람 늘어나면서 성장이 되고 마침내 교회도 건축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성공이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목표를 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88년도에 임실 준덕교회를 건축할 때 정말로 그때 돈 150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1년 동안 건축하고 마무리 지으니까 거의 1억이 들어갔더라고요. 150만 원 갖고 건축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성도들이 안 도와주면, 그 교회 출신들이 안 도와주면, 협력가 안 하면 도저히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수도 없이 많이 간증을 해서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저는 각오를 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내가 세문안교회에 가가지고 하얀 와이샷 하나 런닝구 입고 거기 뒤에다가 금식하는 이유를 크게 써 붙이고 세문안교회에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문안교회 성도님들이 도와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건축을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죽고자 하고 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고 시작하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사 구호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것은 마치 성경 말씀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성도들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인데 아멘입니까? 하나님 믿는데 뭘 못합니까?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전염병 무서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지난 금요일에 2차 맞았습니다. 안 맞아버리려고 생각했는데 맞은 거니까 맞자 하고 맞았습니다. 그래도 맞고 봐야죠. 또 맞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면 안 맞아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안 맞으려다가 맞자 하고 맞았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는 그런 확진자가 안 나오는지 여러분들 가정 어쩌면 확진자가 이렇게 안 나오는지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묻어오지 않고 확진이 안 되는 거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있어요. 오늘 어깨는 우리 모두 남은 삶을 이전보다 더 깨끗하게 잘 살았어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넘치는 그런 복된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활기치는 이 속에서 확진되지 않고 잘 살아오고 있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주님께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더욱더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의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